네, 오늘은 에베소서의 5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생각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유였을 때 너희에게서 도무지 화평을 찾을 수 없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툼과 갈등과 분쟁만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므로 각 지체가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가 서로의 그 지체의 못나고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음은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 안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에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우리 안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는 발견하기가 여전히 어렵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예수와 함께, 곧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의인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해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과정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할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발견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교회가 영광 받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하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여 어떻게 대하시느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만물 위에서 함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는 것이죠. 목 없는 그 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몸 없는 머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존재하시겠고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광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간섭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어코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바꾸셔서 그 모든 영광을 기어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1장, 2장의 바울의 편지의 서론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교회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감탄과 찬송이 곳곳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과 자막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이러므로, 즉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고 바울이 말해왔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설명했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말하고자 하고 다음의 내용을 너희에게 권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 서두에 약간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영광스러운 존재와 상관이 없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무엇입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란 단어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실컷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심히 크고 놀라움에 대해서 기껏 설명하고 나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다시금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현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모순된 상황이냐는 것이죠. 물론 그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감옥의 문을 모두 열어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차원이 그런 차원을 더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 것이다, 나의 문제에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당한 여러 환난, 곧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나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신의 상황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당한 그 고난과 환난 그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갇힌 자 된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너희도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끝난 것처럼 보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왜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죠.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힘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핍니다. 하지만 막상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모순된 상황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이죠. 뭔가 지금 나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 밑줄을 치지만 만약 그것이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띄엄띄엄띄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을 밑줄 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그 성경이 약속하고 내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 모든 축복들이 왜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혹은 스스로를 탓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 앞에 12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13절 뒤에 있는 그 14절 말씀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징검다리 건너듯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그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놀라운 축복과 단어들이 갇힌 자 된 바울에서부터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것으로 꿰어지지 않으면, 이것으로 구슬이 완성되지 않으면 막상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성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적인 축복과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물질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돈으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역시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교회의 영광이 화려한 건물이나 재정이나 성도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 작고 쉽게 섞어 넘어간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교회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정 있는 사람들로 그 멤버가 구성되어 있느냐가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세대에, 이 사회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가가 그것도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사와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그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린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를 들이내밀면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이고 무엇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무엇이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쉽게 그 교회의 영광이 쇠락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에 지금은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그 교회들을 보면서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술집과 나이트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 유럽의 그 중세의 성당들이 우리는 실패한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단정하죠. 한국의 그 많은 대형 교회들이, 성장했던 교회들이 지금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교회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는 언제나 중심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습니다. 진짜 교회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쇠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내미는 잣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실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확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단 한 번도 그 영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일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자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고난이 교회의 위기였습니까? 그가 당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약함이, 그의 실패가, 그의 고난이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 되었던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고난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방해도 그를 멈출 수 없는, 도대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느냐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며 고난당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3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말하고 5절에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
사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그 이방인들이, 즉 오늘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곧 복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왜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일꾼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왜 세상에 믿음 좋고 능력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교회를 일으키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것이 신비이며 비밀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그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것이 겸손한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에게 허락된 놀라운 영광임을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족 앞에, 우리의 이웃 앞에, 이 사회 앞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힘으로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 저런 사람을 사용하실까? 저 사람이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형편은 각각 다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재정과 신분과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영광이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깊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출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비로운 방법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의 경륜과 은혜를 따라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다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바꾸어 가실,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가실,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동참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복음의 귀한 자리를 우리 가운데 맡기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전도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까? 오늘 인간적인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과 두려움이 때때로 밀려오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강물같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참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만물 안에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